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나온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무더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셔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들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그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는 바울에게 머릿속에 탁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늘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했었던 동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을 상태에 있다가 그가 일단 잠시 풀려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에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소식,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디모데를 다시 파송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내가 믿는다. 믿어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믿고 보냄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떠나는 이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간 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유기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다음 주에는 조직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교회이며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며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먼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이 문제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보구나, 중보기도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 바울은 예상하지 못한 기도 제목을 처음에 탁 던집니다. 여러분 2절 앞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당시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좁은 지역을 또 다스리는 분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분봉왕이 여기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 아래 준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 모든 공직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황제나 이 분봉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세상의 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 황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요했어요. 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처벌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계속해서 대척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지도자들,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바울이 제시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경건할 수 있고 교회가 단정해질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나 불의한 정권을 향해서 굽실거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황제를 위해서 황제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의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그 모든 일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박해를 멈추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해가 멈춰지면 교회의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황제와 그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줄이고 나라가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요?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1차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게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오해하고 있고 불평이 지금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 한 통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바울이 황제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 내용에 에레미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금방 돌아올 생각하지 마. 70년 있다가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집도 짓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많은 소산을 얻어서 먹고 생활해야 된다. 두 번째, 너도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끄덕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70년이라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성읍이 평안하여 포로민들도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과 그 성읍들의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황제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맥락과 바벨론과 그의 제국의 왕들과 그리고 그의 성읍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제국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평안해야 포로민으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평안하다고 해서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여행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쪽에 잡혀갔을 때는 철저하게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벨론 제국의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바벨론 제국의 선봉에 누가 서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정예 멤버가 선봉에 서겠어요? 아니에요. 선봉에는 항상 누구를 내세워요? 포로들을 내세우고 포로민들을 내세워요. 그들은 총알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의 국내와 국제 정세가 불안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남유다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도 그 제국의 결정에 따라서 총알바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징계도 잘 받아야 되겠지만 그곳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왜 번성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 때문이다. 무슨 사명입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그들이 달게 징계를 받고 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눌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국내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 포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그들이 번성할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돌아가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해야 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바울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들의 정책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편지나 바울의 권면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해야 되는 그 문이 어떻게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중 국적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으로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만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들고 나온 어떤 정권들이 들어서고 또 다음에 또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정권은 계속해서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 이 대한민국과 그들을 통치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사강,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같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국제관계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할 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고 에레미야는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들을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 작은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때문에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와 주변 정세와 이 모든 어떤 세상의 지도자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놓고 이 땅의 국제 정세와 이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요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편에 서라 내가 어떤 색깔이다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명령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국제 정세와 이 나라의 정세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져서 주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기적 그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세상 통치자와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교회의 사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위해 기도해도 부족한 판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선하든 악하든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은 뭐냐면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인데 따로따로의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뭐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유기적이지 못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고 그 유기적인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두 가지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바로 선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서가는 것 그것을 바울은 꿈꿨기 때문에 오늘 이 유기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두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먼저 남자들 사이에 모이기만 하면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 분노하고 모이기만 하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 공예배 때에 기도는 남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남자들은 방금 전까지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열 막 올리며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 순서가 됐다고 해서 그 잠시 쉬다 기도하고 오자 하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되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돼요. 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중에 잠깐 멈춰 해놓고 올라와서 기도 순서니까 기도하고 내려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 24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해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들으시지 않는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꿰뚫어보고 찌른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나서 하지? 라고 그 원망 들을 일들을 어떻게요? 뒤로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에 있는 남자들이 했던 일은 물론 어떤 일로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달라서 다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툴 수 있겠죠.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툰 것을 마음에 품은 채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한 명, 두 명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다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니 이 악한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그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그 분쟁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관계를 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악한 영향력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흘러가서 다 같이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방금처럼 잘못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이 유기적인 관계만큼 치명적인 게 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아름답다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한 명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쁘다는 이야기 들으시면 좋습니까? 그 제가 제 아내 보고 왜 화장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예뻐 보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하고 같이 나가니까 제 체면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어울린다. 누가 옷을 입고 왔어요? 새 옷을 사고 입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집사님 옷 사셨네요 이렇게 딱 알아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도 옷은 좀 나아요. 저는 여자분들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걸 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잘 안 가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이러면 하라면 여러분 괜히 기분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동서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여자라면 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알아주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질 때는 좋은 거지만 이것이 지나치거나 또 장소에 어울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양복 입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행 갈 때는 편안하게 그리고 또 세련미 있게 옷 입고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쇼핑하러 가는데 정장 차림으로 하고 다니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쇼핑하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되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쇼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반바지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또 좀 차려입고 나가야 되겠죠. 더운 날씨에 긴팔 입고 있는 것보다 민소매 입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짧은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우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에서 예배함에 있어서 성도 사이에 교제할 때는 적절한 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운머리라는 표가 있어요. 이 다운머리, 이렇게 뱀꼬리처럼 이렇게 감아 올린 머리입니다. 당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예쁘긴 하지만 이것은 당시 매춘부들이 하고 다녔었던 그런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고 교회에 온다? 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좋지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그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다 평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요, 저 윗동네 가면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화려하게 사람들 눈에 띄는 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좀 가난하거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지? 소외감을 갖거나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런 것을 조성하거나 또 저 사람 저렇게 입고 왔는데 다음 주에 오니까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더 삐까번쩍게 입고 오면서 경쟁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 여름에 여자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민소매 입고 오지 마라라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느껴지는 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니까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다 보니 다른 사람도 저래도 되는가 보다 더 화려하게 그러다 보니 한 공동체 안에 부가 좀 있는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고 뭐야 이 교회에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단정한 옷을 입고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절하며 단정하고 현숙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내면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면으로 여러분들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반대로 그 내면이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가장 적절한 선에서 정말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누가 돈 더 많은지 정말 온 몸에 그리고 옷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마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외적인 것만 이렇게 화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니 준비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뭡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정말 연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좋은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울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단정하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한 부분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며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유기적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던졌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위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죄가 거기에 세워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됐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건물이랍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이 되어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하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선악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어른들이, 직분자들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유기적인 공동체에서 청년 대학부는 배제, 중고등부 배제, 초등부 배제, 어른들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 대학부도 중고등학생들도 다 어떻게요? 예수 안에 있다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도, 젊은 그들에게 어떻게요? 유기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게 되는 거고, 아, 신앙생활이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말과 행동으로서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우리 청년들도 그 영향력을 어떻게요? 충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게 맞는구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대화로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이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조차 그 틀렸어라고 잘라버리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내 의견과 다르지만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리고 다른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보여질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모임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서로를 배려해 주는구나. 저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다투고 싸울 법도 한데 다툼과 싸움 대신에 서로 존중해주고 그럴 수 있어.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나하고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방식의 차이임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좋은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나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왔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온 시기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무뎌져 있어서 서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 30대 참 많은 변화와 성장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50이 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거든요. 20대, 30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치도 작고요. 그러면 그 많은 변화의 시기 속에 요동치는 어떤 심령의 변화 속에 우리가 그들의 함께 생활하는 서로 안에서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정말 잘 될 거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내가 축복한다. 넌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주고 있어.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20, 30대에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전투적으로 사세요. 내 생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여러분 전투적으로 살아가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 청년대학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시기, 편가르기, 학교에서 쓰는 말, 집에서 쓰는 말, 교회에서 쓰는 말이 따로따로 학교에서는 가능해도 교회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풍습들이. 10대 누구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대는요. 친구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부모나 교회에게 받는 영향력과 비교해도 안 될 만큼 절대적입니다. 왜요? 친구는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돼. 그 말이 될 것 같아? 논리적으로 바바박 따져가지고 봐 안 되잖아. 그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고 말을 그냥 쫙 잘라버린다는 거죠. 근데 친구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0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연결고리 안에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유기적으로 여러분들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마음,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 귀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믿음의 어른들은 10대를 보면서 쟤들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가 단절되면 그 아이들이 어느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느 분을 사랑하고 어느 분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어른들도 그렇고 20, 30대의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10대 우리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좋은 모습을 내가 배울 것인가?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후대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할 때도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 후배들이,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남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른들 안에서 자리 잡을 때에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 그렇게 서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내가 배워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 참 저 부분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네, 마음을 열고 그 어른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장년층 안에서만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이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가 이러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성숙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멋진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교회이며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유기적인 관계는 나 혼자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었을 때 이미 결정난 거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런 관계고, 영적인 관계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충분히 헤아려서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선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